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아멘. 아멘.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집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원하는 게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하다 보면 어느샌가 집착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집착하는 거는 그나마 나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을 나 스스로 얻고자 하는 집착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집착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나락에 떨어져서 인생의 끝자락을 맛보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공을 했어도 성공을 하지 못했어도 불을 손에 쥐어봤어도 쥐어보지 못했어도 또 가난 속에 있더라도 절망 속에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쥐어도 보고 놓쳐도 보고 또 그냥 꿈만 꾸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 꿈을 이루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안에 모두 다 집착과 그것을 붙잡아봄과 놓침은 모두 다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 때 모든 그 어떤 지위나 어떤 그 부의 다른 또 뭐 국적도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나눠봐도 이 부분에서 굉장한 공통적인 유대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최가와 자매가 이제 식당을 2호점까지 이렇게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와 자매가 너무 큰 한숨을 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식당을 이렇게 열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너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대요. 사람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음식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렇게 그 손님들 유치하는 것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와 힘내요. 처음 먹었던 마음을 먹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제 교회까지가 거리가 좀 돼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 성수를 꼭 지키고 사업 망해도 돼요. 근데 신앙 망하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그러니까 오면은 잔소리부터 이렇게 시전을 해요.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오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가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는 모습 수요일 날 잠깐이라도 예배 드리겠다고 왔다가 이제 갔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또 우리 연기랑 중기가 왔어. 할렐루.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모두 다 보고 갔어요. 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성령 충만해요. 라고 말을 한국말로 해주고 갔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네. 우리는 집착을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요구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브라 집사님께서 설날이라고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받았는데 제가 봐야 되는 건 선물입니까? 나브라 집사님입니까? 나브라 집사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나브라 집사님의 마음과
그 손길에 감사하는 거죠. 물론 선물도 보여요.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 집사님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또 우리 희찬이가 우리 정희찬 청년이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께서 키워주지 않으시고 만약에 갖다 내다 버리셨다면 지금의 정희찬 청년은 없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부모님께서 다녀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은 절대 없는 겁니다. 네가 뭘 하니? 네 따위가 이러셨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사랑하는 딸까지 내어주셨으니. 아니 희찬이가 가는 건 괜찮아요. 원래 면허를 따면 사람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건 괜찮아요. 거의 마약 중독과 같이 운전을 하고 싶어 날뜁니다. 원래 그래요. 남자들은 그럽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건 뭐냐? 그 뒤에 믿음을 가지고 모든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오빠에게 맡긴 그것을 또 허락해 주신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이 운전은 부산은 이 로망은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 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우리 정희찬 청년 한번 선포해봐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우리 나브라 집사님, 자, 부부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 우리 준기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네, 좋아요. 항상 꽃을 대하듯이 대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네. 자, 우리 누가 할까? 우리 연기가 한번 해볼까? 자,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자, 우리 현우 뭐 하나 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 전유사 저기 뭐 할까? 우리 현우 엄마 그래요. 엄마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엄마랑 같이 하늘 1시에 갈 뻔했는데 오늘 얼굴 봐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신재 사모님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한날 1시에 갈 거야. 맨날 그러셨거든요. 어제 그 꿈을 이루실 뻔했어요. 설렐 뻔했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또 전수되기도 하는데 가장 전수가 잘 되어지는 관계가 무슨 관계냐? 바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요,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관계죠. 또 하나님을 보듯이 부모님을 볼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나눌 때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나 뭐 밖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세울까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불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더 커지죠. 자, 불이 다른 데 어디 나뭇가지 있는데 붙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 나뭇가지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이 되듯이 생명을 만나게 되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외모, 뭐 그 사람의 스펙, 어떤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보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서 만나게끔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전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 암송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지금은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고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누군가가 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야, 하나님 믿는 게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의 입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살릴 수 없어요. 왜? 근데 교회 가도 뭐 별 볼일 없기도, 가면 또 힘들 수도 있고, 괜히 귀찮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지? 이런 사단이 주는 인간의 생각이 지배할 때가 참 많아요. 전도하다가 멈칫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관계가 깨질까 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지금 그 사람과 만나게 하셨는데 나는 내 밥그릇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선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아.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는 뭔데? 예배는 말씀으로 막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시기를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유통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설날이죠. 연휴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아유 저기 3박 4일 동안 4박 5일 동안 어떻게 같이 있나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또 뭐 게임만 할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절제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러니까 자녀죠. 만약에 얘네가 다 철들어가지고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징그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실수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좀 땡깡도 부리고 막 뭐 이렇게 해야 자식인 겁니다. 예. 그 자식이 너무 그러면은 조금 곤란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자식인 거야. 안 그러면 부모겠죠, 얘네가. 다 할 줄 안다면. 그러니까 자녀인 건데 이 자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이 기간 동안 3박 4일 동안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까를 기억하는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지금 내가 나의 어떤 형편을 돌아볼 때는 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끼리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무리 부가 뭐 충만하고 뭐 아무리 뭐 부동산이 막 주식이 막 뚫고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사람들도요. 자기의 그 엄청난 힘듦과 두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필요한 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50억을 벌어도 100억을 벌어도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없습니다. 계속 근심 걱정이에요. 이게 전쌤이 그냥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들이랑 상담을 하고 신앙 그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예배 가면 전쌤 참 심한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들어보면 다 그런 기도 부탁드려요. 저희가 전남 광주도 다녀올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전남 광주 가면 반겨주실 분들이 참 많아요.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통하면 전사님 참 어렵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네요. 신앙을 지켜가기가 참 힘듭니다. 다른 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부탁하시냐? 아유, 전사님 저희 자녀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신앙 잃어버릴까봐 겁나요. 제가 이렇습니다. 막 귀신이 보여요. 막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뭐예요? 신앙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기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6월절은 무슨 뜻입니까? 넘어가다, 지나가다, 무엇을 뛰어넘는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장자들을 죽일 때 다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재앙으로. 근데 어린 양의 피, 죄가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옛날에 문설주라서 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어렸을 때 문 있으면 문이 겉에 있잖아요. 문 겉에. 우리 페인트 칠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예, 거기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갔죠. 이스라엘 그거를 바른 집들은 다 넘어갑니다. 그렇지 못한 집들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즉 6월절은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그 사건에서 그 재앙에서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데서 유래가 되어져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하면 무엇이 기억나겠어요? 재앙이 기억날까요? 아니죠. 물론 재앙도 기억나겠지만 무엇이 기억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누가 구원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정신적 관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당시에도 적용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 때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도,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뭐 구약 시대 때 끝났고 신약 시대 때는 없었고 뭐 힘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십자가인 거예요. 6월절은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갔어야 되는데 그게 1년에 3차례 정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6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6월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산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신앙이 되라고 그 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 중에 아주 수만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잠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재능인데 꼬맹이 귀여운 거 재능은 그때부터 계속 꼬맹이 아주 어릴 때죠. 우리 영기입니다. 우리 나보라 집사님, 우리 여기 또 황경 집사님 쪽에 계시는데 네. 예은입니다. 예은이 동생이 아니라 예은이에요. 성현입니다. 야야야야. 목소리 지금의 연기처럼 변성기가 와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께 그 가족들과 영기, 현우, 장군, 그리고 뽀로로에게도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제가 다른 부분의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성장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 정예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제 우리 아버님의 모습이 이제 연기도 이 입교를 받아야 되는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봤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건. 네, 이거 누나가 직접 쓴 거예요. 직접 쓴 거예요. 누가 손대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끝나고 이거 집사님 써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은이가 혼자 쓴 거라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이 고백이.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억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구합니다.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맞아요.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뭐 삼신 할머니한테 구하겠어요? 홍콩 할매한테 구하겠어요?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아요.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 뭐 이렇게 좀 도와드려. 엄마 아유 힘드시죠? 엄마 이렇게 좀 하고 엄마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엄마 제가 이번에 저기 뭐 하는데 아유 아니에요 엄마. 그럼 엄마가 뭐 필요하니? 아유 아니에요. 저 그냥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엄마. 건강하게만 사세요. 이러면은 그 다음날 엄마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필요를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시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엄마 보자마자 엄마 다녀왔어요. 엄마 저기 뭐 얼마 필요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후레 자식인 거예요. 못 배운 자식인 거예요.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건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필요만 요구하는 거잖아. 그 무슨 뽑기도 아니고 여러분 뽑기도 여러분 뽑아봤잖아요.
그렇죠? 뽑기도 내가 원하는 거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내 뽑기보다 더 못한 그런 저기 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먼저 마음을 마찬가지 하나님께 구할 때도요. 마치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한 번도 응답 안 해주신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구하기만 하고 하나님 막 지금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거는 다 들어드려요. 성도님들의 아픔, 뭐 슬픔, 괴로움, 뭐 어떤 부족함들 다 들어드려요. 다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떨 때 제가 딱 안 들어드리냐면 저를 조종하려고 들 때, 목회자를 조종하려고 저를 조종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조종 당해드리면 돼요. 그게 제 성향상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왜냐면 저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여기서 아멘하면 곤란해요. 신천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이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를 조종하려고 들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안 들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깨달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성경에 목회자를 조종해서 복받는다 그러면 조종 당해 드리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어드려요. 근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면 안 되고 우리가 부모님을 조종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니 엄마, 아니 아빠, 아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애교고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인정도 안 하면서 부모님께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든다. 그건 도둑놈 심부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된다. 성경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함께 선포해 볼까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인 거예요. 우리 오늘도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셨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저기 우리 옆 동네 가보면 큰 교회 중에서 뭐 새은혜 교회 있잖아요. 은혜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 지은 거예요, 이름을.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더 부어주시는 은혜, 뭐 이런 이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너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새로운 은혜가 어디가 있냐고. 저기서 말하는 새 은혜는 아마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새 은혜를 말하는 걸 텐데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저게 오해가 돼야 안 돼요. 은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동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한테 우리도 그렇게 요구할게요. 아빠, 엄마,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겁니까? 이미 나를 낳아주셨는데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낳을 때 옆에 있어 봤어야지. 어디 갔다 왔어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날 때 영상 혹시 있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태어날 때 영상을 보면 어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은혜. 어머니가 저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낳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아기 낳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아기를 낳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냥 아기는 살려주세요. 저는 어떻게 되든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어머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를 두고 먼저 돌아가신 어머님들의 장례를 너무 많이 가봤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엄마 사랑해요. 네. 주신 은혜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그 은혜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은혜의 미래의 은혜의 토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전생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쳐서도 쓰시고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해서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결과가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결과에 맞닿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출애굽 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향해서 항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사님 지금 카톡 보면은 항해가 나와줘요. 제가 우리 정주 집사님께서 가덕색 티 입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걸 푸사로 해놨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왜요? 그래서 헷갈려요. 아 미안해요. 그래서 받고 나는데 우리 신영 집사님께서 여기서 그 연출해주신 은혜 항해 다스로 지금 프로필을 바꿔놨거든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볼 때마다. 저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거 보면 이 생각이 들고 그래 우리가 은혜를 항해하는 중이었지.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고는 중이었지. 무엇이 부족하랴. 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어디까지 가요? 가다가 어디까지 가?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많거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더 큰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누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지금 저에게 새로운 성령을 내려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파워를 주셔서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구하거나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이리 막 난폭한 동물들이 양을 급습하려고 할 때 그때 돌팔매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그 양들을 구해냈단 말이에요. 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 이 양떼를 살리신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 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골리앗 앞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요. 하나님 지금 제가 고난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자가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미 나를 살리셨으니 이미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돌로 쳐 죽이고 이랬는데도 나를 살려주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이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함께 선포해볼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은혜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은혜에서 출발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맛보면서 그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 내일도 나를 살려주신 감사. 어제 내가 신발이 생겼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 어저께 내가 게임을 했는데 이겼어. 그것에 대한 감사. 또 어저께 내가 했는데 뭐 맛있는 걸 먹었어. 그것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감사는 뭐라고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얘 더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뭐 부활절 때 꺼내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every day. 그리고 모든 시간, every time. Do you understand? Yes 한번 해줘야지. Do you understand? Yes. 함께 선포해볼까요? God is good. And God is good. 우리 신우생께서 좋아하시는 단어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죽이죠. 저거 이런 거는 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요, 타인을 대할 때요,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이제 우리도 서로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로운 시점에 놓여졌을 때, 새로운 나이가 되었을 때, 새로운 어떤 위치가 되어졌을 때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웃기고 있네. 그것처럼 못난 게 없어요. 그것처럼 치졸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멍청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만을 보면서 탓하면은 그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을 찬양하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사람의 못난 모습을 비아냥거리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탓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어저께 늦었잖아. 그거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랐구나. 약속 시간이 9시예요. 내가 9시 괜히 나왔구나. 미안해. 근데 미리 나와서 1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나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니 9시에 만나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가가지고 만나는 거랑 1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막 이러다가 만나는 거랑 어떤 게 더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걸 아는 남자가 훌륭한 남자라는 거예요. 적어 이런 거는 좀 적으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철없는 모습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달라졌어요. 나도 나도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느낄 수 있는 일들이 가끔 생겨요. 대한민국이 나를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맛보는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는 역사 안 하시고 예정 안 하시고 섭리 안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근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뿐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아니야. 그게 공로라는 거거든. 내가 몇 명 전도했어. 내가 1000명 전도했어. 내가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했더니 3명이었던 학생들이 200명이 됐어. 이러면 자랑하는 거야. 그 공로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전사님이 너무 애쓰셨어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온전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이 시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예요. 거기에 전도사 따위가 낄 자리는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중간에 간증이나 이런 건 뭡니까? 그건 은혜의 도구입니다.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너네들을 키웠는데 내가 성도님들 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양을 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가 하셨다? 부산에 다녀온 것 오직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께만.
하나님 살려주신 은혜, 우리 친구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은혜,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오늘 간증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두 분 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그 상대방이 그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중기를 안다고 한도 중기에 어디까지 알겠어요. 우리 연기도 어저께 깜짝 놀라더라고요. 중기야 네가 여자친구가 있었니? 놀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희찬이에 대해서 잘 아시죠? 얼마나 아시는지 봅시다. 저희는 어저께 다 들었는데 우리 현우부터 해볼까요? 자, 현우 여기서 모르시는 분 없어요? 자, 어저께 황은경 집사님께서 해주신 음식 가운데 우리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 5가지를 쭈르륵 나열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자, 우리 연기 시작.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 5가지 시작. 스파게티를 가장 좋아하고요. 김치전을 좋아하고요. 그렇죠. 샌드위치를 좋아하고요. 함박 스테이크를 좋아하고요. 5번째가 한 글자. 밥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모르셨죠? 근데 이제 현우에 대해서 다 알게 되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현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안다고 현우를 판단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지금 이 모습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목사님이 앉아 계실 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할 기업 저기 사장님이 돼서 앉아 있을 줄 누가 아냐고요?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예은이 대할 때 야 이놈아 너 저렇게 얘가 옛날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되실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나중에 목사님 이럴 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기를 대할 때 중계 나중에 와가지고 그럴지도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현우의 자녀 막 주례해주고 막 이럴지도 모를 일인 거야. 잘 보여. 잘해야 되는 거야 서로에게. 알았어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쟤네들은 젊으니까 아니에요.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 구닥다리 사상에서 좀 빠져나오십시오. 그 얘기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몇 세에 나를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몇 세 이상은 이제 소망 끝, 이제 소망의 그 어떤 서비스 끝 뭐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물론 젊은 친구들이 더 소망이 있고 이 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보면은 나이나 성별이나 국적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북구에 산다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강북구에서 유재석이 태어났어요. 까불지 말아요. 강북구에서 이용석이 태어났어요. 까불지 말아요. 강북구에서 평생을 어제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순간까지도 목회를 하셨던 분이 우리 이철준 목사님이세요. 강북구에 그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부산에 가도 별 볼 일 없었어. 왜? 거기 이철준 목사님이 안 계셨어. 할렐루야. 제가 전국 어디를 다니더라도 제 정신에는 뭐가 있어요? 이철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 심장이 터져라 외쳤던 거예요. 배운 걸 가지고 터져라 외쳤던 거예요. 우리 신영 집사님께서 참 감사한 말씀 해주실 때가 있는데 여기 교회 연출을 이제 하신 지 오래되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전하기 전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노하우가 되셔서 그 지금 근무하시는 곳에서도 이렇게 꾸미시고 이럴 때 너무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니거든요. 꾸미는 게. 그 모든 것을 교회에서 배웠다라고 말씀해 줄 때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공로를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아무도 안 찾아와도 상관없어요. 뭐 스승의 날 무슨 무슨 이렇게 명절날 안 찾아와도 괜찮아요. 대신 중요한 거는 결혼했을 때
나의 가정과 나의 아내와 자녀들과 또 남편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사랑하고 또 이 말씀들을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기억하세요. 어디 있든지 여러분 그거 없으면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헛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로 회방해서는 안 돼요. 그 가치를요, 사단에게 서슴없이 양도하면 안 돼요. 사단이랑 거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자녀를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고 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말씀하신 명령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한테 함부로 해서 잘 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도 하지 마세요. 관계를 맺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나에게 화가 비칠까 두렵습니다. 그런 건 아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을 향한 안타까움과 또 자녀를 향한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 이 설날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척들을 만날 때 인사를 안 했다면 인사를 건네십시오. 끊었던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저희도 여기 앞집이랑 많이 이렇게 싸우거든요. 앞집 주인이랑. 근데 어느 날 앞집 주인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이제 제가 인사도 드리기도 하고 그 앞집 친구가 저번에 우리 예은이 졸업할 때 그 친구도 딸인가도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아들이 졸업하더라고요. 우리 찬이 졸업할 때. 그러니까 같은 나이인 것 같아. 거기도. 너무 신기하게도 해서 갈 때마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저기 교회시죠? 그래서 예, 누구시죠? 했더니 저기 앞집 저긴데요. 아니 트렁크가 열려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가 12시 반인가? 밤 그렇거든요. 그래서 트렁크가 열려 있다고 했더니 이게 눌린 거예요. 이게 잘못.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 안 해주셨으면 내일 아침까지 열려 있을 뻔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요. 아까 나갈 때 봤는데 들어올 때까지 열려 있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 뒤로 더 인사하고 지내는 거예요. 싸웠어도 관계를 함부로 끊지 마세요. 중요한 겁니다. 여기 그 비둘기들한테 그 뿌리고 다니시는 우리 할머니 계시잖아요. 우리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할머니 뿌리지 말아주세요. 아유 공룡 잘 챙기세요. 막 이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안 뿌리시더라고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안 뿌리시나? 이분 돌아가셨나? 어떻게 돼? 너무 걱정해. 근데 알아봤더니 이제 가끔 그 쌀을 뿌릴 수 없는 그 쌀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기 좀 힘드신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너무 춥거나 그런 날은 안 뿌리세요. 요즘에 안 뿌리잖아요. 너무 추워서 그래요. 날씨가 풀리면 다시 뿌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니 뿌려. 나는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키우시는 줄 알았더니 그 할머니도 같이 키우시는 거 같아요. 농담입니다 이거. 농담이. 근데 할머니 뵈면은 참 반가워요. 아유 참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다행이다. 이거 불편한 건 뭐 한 번 되고 비둘기 썩은 시체 냄새 한번 잠깐 맡으면 그만이지 뭐. 에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죽은 비둘기가 시체가 아직도 있다는 거 옆에 몇 달째 방치돼 있어요. 그걸 성훈이랑 성현이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밤 늦게 발견을 했었고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제 갖다 놨거든요. 구청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치워줬어.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걸음 가운데 자꾸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특히 이 가족이 만나는 날 자꾸 쓸데없는 소리, 야 너 저번에 빠졌다 쪘다 뭐 옷이 어떻다 너 이번에 뭐 대학 어땠니 뭐 너 장가 가니 시집 가니 이런 소리 절대 금지. 뭐 얼마 버니 주식이 어떠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냈어? 그래 어려움으로 그랬구나. 아 그래. 아니 나도 참 어려움이 많은데 나는 이제 교회 다니잖아. 나는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걸 나는 이번에 경험하게 됐어.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아멘. 만날 사람이 없으면 전생한테 전화하세요. 전생한테 떠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딜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좀 더디어 보일 수가 있어요. 또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지금 그 사람이 현주소를 보면서 기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성은이가 악기를 배울 때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이용석 전사님이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천재가 태어나겠다. 소사모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당대에 이런 이 두 유전자가 만나면 음악 천재가 태어나겠다. 태어났어요. 음치야. 박치고. 근데 너무 이게 참 저기 한 게 저도 음치고 박치였거든요. 우리 신영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은 다 막 제가 딱 노래 부르는데 그랬어요. 소사모님이 하지 마. 처음 만나서 사귀어서 이제 노래를 불러줬어. 하지 마.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노래는 하지 마. 그 제가 정말 그게 너무 한탄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찬양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피치 좀 맞게 해주세요. 진짜 많이 기도했다니까요. 제 인생의 찬양인도 꿈도 못 꿔요. 왜? 음이 맞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반주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잘하던 못하던 무대에 서야 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강단에서 계속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은 하다 보니까 피치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나 박치인데. 그러니까 피아노로 치면 잘 치는데 노래로 부르면 그게 안 돼요. 지금도 선생님 노래 부르다 보면 막 망가질 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소사모님이 예배 끝나고 그러거든요.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전문 분야니까 그래도 이렇게 인정해줘요.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인정을 해줘요. 근데 딱 예배 끝나고 나면 꼭 찬양을 해야겠어? 이런다고. 꼭 그렇게 화음을 넣어야만 했어? 이런다고요. 신영사님이 소사모님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잘하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댁에 가시면 사모님이 그러신대요. 자꾸 아니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찬양을 안 부르시는 거예요. 이 감막기 때문에 이러실 때.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사모님이 왜 이렇게 노래를 저기 옛날 걸 하냐. 아유 70년대 걸 하셔도 좋고 80년대 걸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 EDM 하셔도 상관없어요. 막 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전에 찬양 올려드릴 때 특송할 때 우리 고 이정현 권사님께서 찬양 부르실 때 얼마나 은혜가 됐어요. 음정 박자 하나 제가 반주 음악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의 그 노래 부르시는 거를 다 맞춰서 반주를 해줬기 때문에 실력이 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이미 날라갔어. 막 박자 여러분들 가끔 키 제가 갑자기 부르면 당황하잖아요. 그거를 해낸 거라고 계속. 모든 풀 세션이 다 그걸 연습하고만. 음정, 박자 뭐 다 무시하고 막 가사도 갑자기 중간에 막 나가고 막 뭐 4분의 4박자인데 이거는 8분의 6박자가 되면 갑자기 그래서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악 반주를 하기 시작했고 왜냐면 성악은 막 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뺐다 주었다 막 박자가 빨라졌다 이랬다 힘 줬다가 뺐다 이래줄 게 되게 많은데 거기서 제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잘 맞춰준다고. 그래서 페이 받으면서 일을 한 거야. 아주 고페이를. 그거 어디서 배웠다고요? 권사님께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특송 하실 때 특송장분들한테 잘하세요. 우리 신영생께 잘하라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야. 감사한 분이라고. 할렐루. 물론 신영생님은 박자도 잘 맞추시고 우리 노래도 너무 잘하시니까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일이 없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은 스승님으로 여기세요. 할렐루. 네. 성원이가 태어나는데 박자랑 음이 잘 맞고 그래서 정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아빠를 닮은 거야. 그러니까 탓할 일이 아니야.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근데 노래를 잠깐 이렇게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원이가 피치를 맞추는 거예요. 성원이 자 도 해봐. 도, 미. 시찬해봐. 도, 미, 솔. 이게 정상이에요. 자, 도.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솔. 네. 이게 옛날에 연습했을 땐 됐거든요. 다시 연습 좀 하면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감사했어요. 드럼을 쳐보라 그러는데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았어요. 자, 한번 쳐보세요. 느린 곡. 치고 싶은 거 하나만 쳐봐요. 박자가 안 맞나 잘 보세요. 스네어로 필인도.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더 잘 치는 건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박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론 짧은 부분이지만 하다 보면 이제 막 와닿다 하죠. 그 연습이 더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저 그래서 4분의 4박자만 5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4분의 3박자 이런 거 일부러 안 가르쳤어요. 왜냐면 헷갈리거든요. 지금 근데 시정희 선생님께서 콘티에 4분의 3박자를 넣으셨더라고요. 생각이 들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포기하라고 얘기했는데 지들끼리 연습을 한 거예요. 애들이. 4분의 3박자를 그날 치더라고요. 물론 많이 어설프고 힘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쳐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8분의 6박자 곡을 콘티에 넣으셨더라고요. 4분의 3박자도 벅찬데 8분의 6박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저번 주에 그 12분의 8박 그 누가 올리신 콘티예요? 목사님이세요? 네, 그거 누가 올리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올리신 거죠. 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는 지금 시천이랑 예은이도 헷갈려하는 박자거든요. 어제 연습해봤는데 다들 막 절더라고. 근데 그거를 얘한테 시키신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나더니 잘 치네 그러시는 거야. 잘 치긴요. 엄청 땀 뻘뻘 흘리면서 쳤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너가 뭘 쳐, 네가 음치고 박자인데 제가 그 소리만 하면은 지금의 성은이의 실력과 그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우리 희찬이 드럼 치는 것만 보실래요? 잠깐 바꿔볼까요? 잠깐만 보여주세요. 미안해요. 잠깐만. 네, 한 20초만 보여주세요. 20초만. 화려하게 멋있게 잘 쳐주세요. 네. 이거 헝겊 비켜주고. 네. 그거 앉아 있어요. 방황하지 말고 앉아 있어요. 네. 자.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화려하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때요? 저게 드럼이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인고의 세월이 많았겠어요.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원래도 첫날 가르치는 날부터 그 영상이 남아있어요. 첫날 가르쳐줘서 성도님들 여기 앉아서 다 보셨잖아요. 첫날부터 보셨잖아요. 워낙 잘해요. 타고난 체내. 아버지한테 감사하세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예은이 노래 잘할 때마다 나 이렇게 잘났지 이러지 말고 어머니한테 감사하세요. 알았죠? 아버지 어머니가. 알았지? 근육 보고 자랑하지 말고 엄마한테 감사해. 어머님이 물려주셨구나. 예쁜 보조개 보면 난 잘생겼어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 은혜구나. 알았지? 여자친구한테 잘할 때마다 이 보조개를 볼 때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았지 영기야? 이번에 개근상 탔어요? 축하해요. 아주 잘했어요. 그 성실함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감사하세요. 많은 걸 물려주셨죠? 네.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성은이 선생님 패스하지만 정말 많은 걸 물려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그렇죠? 네. 또 우리 수유 할아버지 할머니와 돌아가실 뻔하셨던 수유 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부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많은 것들을 물려주셨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번에 내려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세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꼭 이렇게
예쁘게 드리는 거예요. 크게 말해야 들려요. 알았죠? 아니 더 크게 해야 돼요. 크게 대답해야 들려요.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주현 형제랑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다 같이 예배 드리고 계세요. 놀라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쳤던 드럼은 성훈이가 친 거고 두 번째 친 거는 우리 희찬이가 친 겁니다. 네, 네. 안 보이셨을까봐 말씀드려요. 이게 더딜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음치고 박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처음을 붙들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게 가능한 거 보고 아, 참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너넨 다 노래 잘 부르니까 이게 몸 기분인지 모르잖아, 있잖아, 그지?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이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노래 못 부르는 친구들 있으면 예전에는 아예 넌 안 돼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근데 할 수 있어, 가능하더라. 저 음치요, 가능하더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도우 가르치는 거예요. 가능해요. 도우 노래 잘하던데 그래요? 유튜브 보세요. 다 올라와 있어요. 남자를 왜 몰라, 드라우닝, 그리고 또 뭐죠? 뭐 불렀지? 넬의 그 시간을 걷는 언덕, 뭐 기억을 걷는 언덕, 어쨌든 뭐 그 곡 부른 거 다 올라와 있으니까 보세요. 그리고 도우한테 얘기해. 도우가 열심히 전사님도 했대, 괜찮아, 다 해주세요. 잘하는데 피치가 안 맞아요.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할 겁니다. 왜냐면 도우는 희찬이 형처럼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 모든 희찬이 형이 걸었던 길을 걸으려면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거 한번 해보고 싶대요. 자기도 모두 다 잘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거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러면 피치부터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예, 도우가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는 도우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재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자르지 마세요. 그리고 절망의 그림자로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채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소망이라고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교만해가지고 너는 절망이야, 너는 안 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쪽으로만 찔러서 미안해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설날 때 우리 친척들 만나실 때 또 반가운 분들 만나시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나의 소망이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소망이 되셔. 나는 너가 그렇게 보여. 그래서 너는 나의 소망이야. 우리 옆에 보고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서로 너는 나의 소망이야. 넌 나의 소망이야. 넌 나의 소망이야. 나의 소망이야.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래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맞지? 틀리지 않죠? 네, 역시 개그는 달라요. 여러분 개근상 못 탔죠 다. 요즘 타기 되게 힘들거든요. 못 탔잖아요. 그 시찬이가 저기 이렇게 졸업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개근생 같은 거 받을 때 예은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개근 부럽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부러운데 개근이 부럽대.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개근을 받았어. 대단하죠. 박수 다시 한번 또. 대단하죠. 우리 교회도 개근이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셉은요 그렇게 왕따를 당했고요. 구덩이에 빠뜨려졌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팔려갔죠. 그리고 그러니까 뭘 당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사람이 팔려 나갔잖아. 노예로. 동생을. 무슨 말이냐면 성은이가 성현이를 판 거야. 상인한테. 밉다고. 형이 준규야 따라와봐. 형이 계금 받은 형이거든. 잘 따라와봐. 형 믿지? 팔아버린 거야 너.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될 수도 있죠. 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걸 실제로 한 거라고요. 이 형들이.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 색동 옷을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잡아먹겠다고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가정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까지 지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가 우리가 아는 그 성경 말씀대로 이제 요셉이 성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해 주셔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는 일본의 총리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무슨 말이요? 대통령보다도 권한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엄청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총리라고 해서 총리밖에 안 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권한이에요. 총리는요. 형들이 다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라고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저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많은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 왕따 아닌가? 나 은따 아닌가? 나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 왜 이렇게 혼자인가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내 가치가 다 팔려나가고 저울에 올라간 생선 마냥 사람들이 나를 개목걸이 걸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혹시 어떤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불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생명이 되어져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모든 규모가 달라집니다. 내 형편의 모든 질서가 달라져요. 그러면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삽시다. 할렐루야!